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니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들은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어제 이거 설교 녹음하는데 그 녹음하는 이 케이블이 잘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잡음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잡음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선이 부여해서 바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놨기 때문에 이번 주일부터는 잡음 없이 이렇게 녹음이 될 텐데, 혹시 오늘도 녹음 이렇게 되는 중에 또 잡음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설교 이렇게 녹음한 거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어제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의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어제 나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도 성경에 또 10계명에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간음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타인도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을 이렇게 탐내는,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 오늘날 표현을 하면 바람이 나거나 바람을 피는 이제 그런 행동을 보통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간음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문제다. 이게 이제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건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것 이상의 어떤 것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그냥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계명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거 좋은 것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십계명을 준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사실 그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단순히 그냥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마태복음 5장이 시작할 때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복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아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이방의 타국에 가가지고 다 흥청망청 쓰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내가 머슴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탕자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그 탕자를 뭘로 대합니까? 아들로 대해 주시죠. 그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으로 나가서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야, 아버지의 집이 너무나 좋은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게 된 사람들이 사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이제는 어떻게 대할까요? 돌아온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고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얘야, 세상은 이런 거란다. 농사는 이렇게 짓는 거란다. 사람들은 이렇게 대하는 거란다. 아버지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해준 적 있지?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지도 마라,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더 깊이 있는 교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주려는 게 아니라 복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격 없는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복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전에 십계명을 사람들이 대할 때는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뭔가 저 여자 괜찮은데, 저 남자 괜찮은데, 저 여자를 뺏어서 살면 어떨까, 저 남자를 어떻게 뺏어서 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뭐 죄야, 그냥 마음으로 무슨 생각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슨 문제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음으로 타인의 어떤 여자나 남자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 저 사람을 내가 소유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뒷부분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십계명의 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6번째 계명부터 이제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번째 계명까지를 지금 어제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는 다른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6계명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신 것이고,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라고 하는 말은 마음으로든 누구를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라, 욕심을 가지고 음욕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라,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건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도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여인을 향해서 음욕을 품는 것만 해도 그것이 간음이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저거 내가 몰래 스쳐할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그것도 죄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것도 마음만 먹어도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십계명 뒷부분에 있는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의미를 지금 자세하게 다시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요? 복 있는 사람들에게, 들을 귀가 열린 사람들에게. 아무나 말고, 야,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개입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게 하셨네, 야,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십계명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의 핵심, 간음의 중심에는 무슨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것이나 하는 그 생각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저 사람을 내 욕심, 내 탐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바람난 사람이 바람 필 때 어떻게 바람을 펴요? 어떻게 다른 여인을, 남자를 이렇게 꼬드겨요? 아, 사랑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진짜 사랑이라는 게 저 사람의 가정을 다 깨고, 내 가정을 다 깨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정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저 사람의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서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진짜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자기의 어떤 원초적인 욕구를 채우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거기다가 사랑의 고급한 가치를 갖다가 붙인단 말이죠.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온갖 편법, 엉뚱한 짓, 치맛바람 이런 걸 다 써가면서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겠다고 이리저리 뛰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해서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식이 그 사랑을 받을 수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대서 너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지 말아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고 산다는 거죠. 자기 아내나 남편도,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노라는 다른 여인이나 남편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는다면 내 아내, 남편 그 이상의 우리 가족 그 울타리 너머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그렇게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 말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국민을 위해 나섰습니다. 이따위 얘기 별로 사실 귀담아 들을 것도 없어요. 왜 그걸 귀담아 듣고 그냥 사람들끼리 막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놈도 도둑놈이고 저놈도 도둑놈이에요. 국민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안에는 제가 국민을 내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거 골치 아픈 그거? 내 욕망을 이루어줄 목적이 아니면 뭐 한다고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29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이게 무슨 간음의 마음이든 아니면 무슨 도둑질의 마음이든 하여튼 내 눈이 뭔가를 갖고자 하는,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간에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눈을 통해서 발동이 된다면 내 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빼버리라는 거죠. 아유 무서워. 내 손이 뭔가를 자꾸 훔치고 싶고 뭘 이렇게 뺏고 싶고 하면 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라는 거죠. 이 말 안에는 사실 눈을 뺀다고 해서 욕심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팔을 자른다고 해서 욕심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노름하는 사람들 보세요. 오른손으로 노름해가지고 오른손목을 자르니까 왼손으로 하고 왼손도 잘랐더니 발가락에 끼고 하고 막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눈을 빼거나 손을 자른다고 해서 욕심의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뭐가 유익한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아서 난 저걸 갖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눈이 자기에게 별 유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 빼버려라 이거죠. 실제로 이 손이 나한테 유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손이 결국에는 별로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하는 생각이 결국에 나한테 별로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간음을 이룬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여인이나 남자를 내 것으로 얻는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닌 물건을 몰래 훔쳐서 그것을 숨겨놓고 아니면 그걸 또 팔아가지고 물건을 뭐 돈으로 받고 이래서 내가 흥청망청 쓴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그 안에 행복과 만족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간음해 보세요. 간음의 대표적인 인물,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밧세바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자기 것으로 빼앗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살아요. 다윗의 눈은 저 밧세바를 내 걸로 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밧세바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날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 무엇이 펼쳐졌습니까? 지옥이 펼쳐졌어요. 방금 읽었던 29절 말씀을 보면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단순히 죽어서 지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그날부터 그 사람에게 뭘 만들어내느냐? 지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도둑놈 눈에는 도둑밖에 안 보이고, 가늠한 사람 눈에는 내 부인은 언제 바람이 날까? 내 남편은 언제 바람이 날까? 이거밖에 안 보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말을 못해요? 지도 다른 사람 아내 빼앗았고 지도 사람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자기 여동생을 빼앗아도 뭐라고 하지를 못하고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지도 그랬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모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걸 보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할 명분이 없고 그거 지옥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뭔가 만족을 행복을 그렇게 하려는 그날부터 그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생겨나느냐? 지옥이 생겨나게 된다. 지옥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지옥이죠. 돈을 많이 벌면 좋을 것 같은데 돈 많이 벌면은요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남자가 돈을 많이 벌면 아내가 바뀌어요. 여자가 돈을 많이 벌면 남편이 바뀌겠죠. 아니면 남편이랑 상종을 안 해요. 돈 많은 게 헐리우드 스타들 보세요. 헐리우드 스타들 영화 한 편에 뭐 몇백억씩 받고 또 스포츠 스타들 뭐 하는데 뭐 몇백억씩 몇천억씩 받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유명한 축구 선수는 얼마나 이게 생각이 이상한지 자기는 아내는 얻기 싫다는 거예요. 자식만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그때마다 아내를 사가지고 이번에는 이 여인을 통해서 첫째가 나왔고 이번에는 이 여인을 통해서 둘째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사는 인간도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별지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없었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게 하나도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니라 하였으나. 아멘. 이것도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그러한 세부적인 규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여인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금 시집갈 수 있게 해줘라. 이런 이제 세부적인 규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여인에게 수치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남편이 아내를 바라봤을 때 저 여자는 참 수치되는 일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은 저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가지고 간음을 저질렀구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런 문제를 저질렀으면 그 여인은 그냥 죽는 거예요.
뭘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끝. 이 시대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럼 여기서 여자가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애를 못 낳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남편이 트집을 잡는 거죠. 뭐가 그냥 밥을 많이 먹는다거나 밥을 많이 안 먹는다거나 아니면 요리를 못한다거나 이렇게 그냥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넌 참 이걸 못하니까 수치스럽다. 그래서 나는 너랑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명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을 그냥 데리고 산다고 하면서 그냥 평생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어디서 그냥 사는지도 모르게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렇게 싫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금 시집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돌려보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너무나도 옳고 좋은 법이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이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는 것이 맞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생각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못됐는지 알기 때문에 힘을 가진 사람, 이건 꼭 남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가 힘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남자가 수치되는 일, 여자의 눈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여자들이 이제는 남자를 그렇게 방치하겠죠. 그러면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힘 있는 사람은 항상 힘이 없는 사람을 자기 의미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욕심쟁이들아,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방법을 줄 테니까 그냥 그 여자 괜히 욕심으로 데리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드는데도 그냥 끝까지 그냥 여기도 못 가게 하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그냥 보내주도록 해. 이 말 안에는 무슨 의미가 숨어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는 것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아니죠. 이 말은 방치하지 마. 아내를 데려왔으면 사랑으로 덮어. 수치되는 일? 야, 수치되는 일이 어딨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살았던 남자들에게는 여자가 수치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 여인에게 수치될 일이 뭐가 있나? 수치될 일은 나한테 있지. 저 남편에게 수치될 일이 뭐가 있나? 수치될 일은 나한테 있지. 자격은 내가 없는 사람인데 이리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주셨는지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려면 무엇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야,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해 주셨네.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 라고 하는 그 생각 안에서 시작하고 그 눈으로 율법을 봐야, 십계명을 봐야, 그 십계명에 있는 내용은 우리를 뭔가 지켜내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려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나도 미움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될 때 무엇을 분명하게 하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내 욕심을 채울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게 되고, 그 생각은 나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될 텐데, 오늘 하루도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배우며 생각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하루 동안에 다시금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